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22일 금요일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22년 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절대적인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되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시원하게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들에게 제국의 가장 좋은 땅과 엄청난 부를 안겨줄 것인가 하는 문제니까요. 네, 맞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자를 택하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이 창세기 45장의 말씀은 그저 단순한 가족의 눈물겨운 상봉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가장 어두운 죄악마저도 거대한 구원의 역사로 뒤바꾸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하고 경이로운 드라마인 거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마치 그 정교하게 짜인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증언하듯이 이 극적인 전환은 크게 네 가지 단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단락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선 16절부터 21절 상반절에 나타난 첫 번째 배경은 이집트 왕 바로의 전폭적인 초청과 환대입니다. 바로 왕이 먼저 제안을 하는 그 장면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개 부분은 21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풍성한 선물과 갈아입을 겉옷을 주면서 배웅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그 유명한 옷 선물 장면.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환점이 등장하는데요. 25절부터 27절을 보면 가나안에 도착한 형제들을 통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그 깊은 충격에서 벗어나 마침내 영이 소생하게 됩니다. 네, 완전히 죽은 것 같았던 야곱의 영혼이 깨어나는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28절 결론에 이르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굳게 결단하면서 구원 역사의 새로운 막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흐름으로 구조를 잡아주시니까요. 각 단락이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음 단락의 원인이 되는지 그림이 확 그려집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단락, 바로 왕의 반응부터 좀 파헤쳐보고 싶어요. 네,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16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잖아요. 네네, 전해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성경은 그들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가셨나요? 사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온, 솔직히 말해서 좀 보잘것없는 외국인 목동무리에게 바로가 18절에서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고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네, 아주 파격적인 약속이죠.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국경을 활짝 열어주고 최상의 영지를 내어주는 게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요? 요셉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단순한 호일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묵상하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집트 왕실의 과도한 친절처럼 보일 수 있죠. 네, 약간 무리수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면의 상황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집트는 전 세계를 덮친 유례없는 대기근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7년 대기근이었죠? 맞습니다. 만약 요셉의 탁월한 행정력과 선제적인 대비가 없었다면 이집트 제국은 식량 폭동과 경제 붕괴로 이미 파멸했을 것입니다. 바로와 이집트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사실상 자신들의 목숨과 나라를 구한 구원자인 셈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미 이집트 전체에 어마어마한 그 정치적 자본과 신뢰를 쌓아둔 상태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요셉이 국가적 위기에서 보여준 헌신과 진심 어린 선대 때문에 왕실 전체가 요셉의 가족 일이라면 정말 발벗고 나설 만큼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이 거대한 제국의 마음을 움직였네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결국 자기 가문 전체를 살리는 전폭적인 환대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죠.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20절에서 바로가 한 명령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바로가 형들에게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라고 하잖아요. 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처음에 저는 이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했어요.
그냥 짐승이나 수레를 팍팍 쓰라는 건가 싶었거든요. 아,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그런데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 아끼지 말라는 뜻에 쓰인 단어가 후스입니다. 후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문자적으로 미련을 두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아, 미련을 두지 말라? 네,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군가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오,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최고급 가구와 최신 가전제품이 다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으니 당신이 쓰던 다 부서진 의자나 낡은 침대는 제발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오라. 와, 정말 찰떡같은 비유네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쓰던 그 낡은 세간살이에 제발 집착하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사할 때 옛날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느라 고생하지 말라는 왕의 거대한 호의인 거죠. 18절과 20절을 반복해서 등장하는 좋은 것, 즉 히브리어 투부가 이집트의 극진한 풍요를 의미한다는 걸 생각해보면요. 이게 영적으로도 엄청난 울림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울림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풍성한 은혜의 왕국을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쥐고 있던 과거의 낡은 습관이나 미련, 그 상처에 집착하곤 하잖아요. 그 다 부서진 의자를 끌어안고 말이죠. 아, 정말 탁월하고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가나안의 낡은 것을 과감히 내려놓아야만 이집트의 가장 좋은 것,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요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것. 네, 맞아요. 바로 그것이 이방왕 바로가 던진 메시지이자 오늘의 본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영적 도전이기도 합니다. 와, 첫 번째 단락부터 묵상할 거리가 너무 넘쳐나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이고 거시적인 배경이 깔린 후에 이제 이야기는 요셉과 형들 사이에 매우 사적이고 감정적인 만남으로 두 번째 단락으로 전환됩니다. 네, 분위기가 확 바뀌죠. 저는 22절이 이 45장의 핵심적인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들 각 사람에게 옷을 주지 않습니까? 네, 옷을 선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총리가 동생으로서 넉넉하게 옷 선물을 했네 하고 훈훈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요셉의 생애에서 이 옷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 텍스트를 깊이 묵상할 때는 이런 상징적인 모티브를 추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쓰인 옷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심라인데요. 이게 그냥 평상복이나 일상복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에 입는 예복이나 외투를 의미하거든요. 아, 예복이요. 자, 시간을 한번 22년 전으로 되돌려 보시죠. 이 요셉과 형제들의 끔찍한 비극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입혔던 특별한 옷, 채색 옷 때문이었죠. 형들의 질투가 극에 달했고 결국 그들은 요셉의 겉옷을 거칠게 벗겨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찢고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아유 짐승에게 잡아먹혔나 봅니다 하는 거짓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곧 범죄의 증거물이자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매개체였네요. 정확합니다. 그 끔찍하고 아픈 과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새로운 예복을 건네는 이 순간의 공기가 얼마나 숨막히게 긴장감이 돌았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와, 진짜 상상해보니까 소름이 돋네요. 형들이 그 옷을 딱 받아들였을 때 본능적으로 22년 전 자신들이 찢어발겼던 동생의 피 묻은 겉옷이 오버랩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우리가 찢었던 그 옷을 이렇게 돌려주는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인가? 하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칼로 찔렀는데 훗날 그 사람이 나한테 화려하게 장식된 칼집을 싹 내밀면서 선물하는 것 같은 그런 섬뜩함마저 느껴졌을 수 있겠어요. 아주 무서운 비유지만 당시 형들의 심리 상태가 딱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의도는 정반대였죠. 정반대요? 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정수이자 은혜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새 옷을 주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당신들은 나의 옷을 찢고 피를 묻혀 나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나는 당신들의 그 수치스러운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덮어 회복시키겠습니다. 와, 허물을 덮어주는 옷. 네, 세상의 복수는 폭력으로 갚아주지만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상대의 치부를 덮어주는 새 옷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당신들이 찢은 옷을 나는 덮어주는 은혜의 옷으로 갚겠다.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의 선언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날카로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22절 후반부를 보면요. 요셉이 유독 유일한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만 은 300과 옷 5벌을 주잖아요. 네, 차이가 확 나죠.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약간 우려가 됐거든요. 요셉 본인이 옛날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베냐민에게만 이렇게 파격적인 선물을 몰아주면 형들이 또다시 질투해서 베냐민을 해치면 어쩌나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요셉이 과거 아버지 야곱의 그 뼈아픈 편애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약간 조마조마하더라도요. 하지만 여기에는 고도의 심리적 테스트와 더불어 엄청난 영적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냐민에게 주어진 은 300이라는 액수에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 300이요? 그게 당시 어느 정도의 가치였나요? 성경에서 은 300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거액입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살 때 치른 대금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 그게 창세기에 나오죠. 은 400세겔 아니었나요?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2년 전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갈 때의 몸값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네. 은 20세겔이었죠. 맞습니다. 자, 은 20과 은 300 계산이 되시죠?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주어진 은 300은 요셉 자신의 몸값이었던 은 20의 무려 15배에 달하는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막대한 선물을 통해서 형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요? 나는 당신들에게 과거의 죄를 추궁하여 철저히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심판의 칼을 거두고 내 몸값의 몇 배나 되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 가족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아, 징벌이 아니라 배상이군요. 은혜의 배상. 네, 형들의 지난 죄악에 대한 심판 대신에 넘치는 은혜의 배상으로 깨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려는 요셉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형들을 정죄하는 대신 압도적인 은혜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형들 스스로 그 과거의 질투를 이겨내고 참된 가족애를 증명할 기회를 준 것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깊은 뜻을 안고 이제 형들이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요셉이 24절에서 배웅하며 남긴 마지막 당부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길에서 다투지 말라.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약간 웃음이 났거든요. 왜 웃으셨어요? 아니, 명색이 다 큰 어른들이고 나이가 몇인데 가면서 유치하게 말싸움하지 말라는 뜻인가 싶어서요. 마치 명절에 차 뒷좌석에서 애들이 막 싸우니까 아빠가 운전하다 말고 너희들 한 번만 더 싸우면 차 세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형제들끼리 길에서 티격태격하지 말라는 단순한 당부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아, 깊은 뜻이 있군요. 네, 그 당부의 내면을 원어로 들여다보면 요셉의 목회자적인 섬세함에 깊이 탐복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다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라가즈인데요. 라가지요. 네, 이 단어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본래 심하게 요동치다, 두려워 떨다, 속상해하며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다 라는 아주 무거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하게 요동치고 두려워 떨다. 아, 귀환길에 오른 형들의 내면 상태를 요셉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군요.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들의 귀환길이 마냥 기쁘기만 한 발걸음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고향에 도착하면 늙은 아버지 야곱 앞에 서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22년 동안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여왔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고백해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극도의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감이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 엄청난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아주 컸죠. 아, 그러겠네요. 그때 네가 먼저 구덩이에 넣자고 했잖아. 아니, 나는 말렸어. 유다 네가 팔아넘긴 거잖아. 이러면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정죄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들끼리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길에서 자멸할 수 있었던 위태로운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길에서 나가지하지 말라고 당부함으로써 내가 이미 당신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했으니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여 서로를 찌르고 상처내지 말라 하며 그들의 영혼에 튼튼한 방패를 쳐준 것입니다. 와, 형들의 그 심리적인 연약함까지 미리 알고 치유해주네요. 공동체의 평안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십자가를 참 많이 닮은 요셉의 성품입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형들의 영혼에 방패를 쳐주는 요셉의 배려를 안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형제들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죠. 네, 드디어 대단원의 전환점입니다. 아들들이 집에 막 도착해서 순을 헐떡이며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참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26절에 보면 야곱이 어리동절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황상 이게 단순히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얌전하게 된 편인데요. 네. 원문의 느낌을 살리자면 단순히 멍해진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멎고 기절할 듯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이요? 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푸그라는 단어는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극한의 충격으로 심장이 마비되는 듯한 차가운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보면 참 그럴만도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분명 엄청난 기쁨이지만 동시에 지난 22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이 문 앞에 있는 아들들에게 철저하게 속아왔다는 그 끔찍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덮쳐왔을 테니까요. 그걸 감쪽같이 속였던 사람이잖아요. 아,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죠. 네. 자신이 지었던 그 속임수의 죄악이 세월이 흘러 자식들을 통해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왔다는 처절한 깨달음, 그 절망감이 그를 죽음과도 같은 무감각의 늪으로 밀어넣었을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거죠.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도대체 어떻게 이 깊은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무감각의 상태에서 야곱이 27절을 보면 단번에 기운이 소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들이 아무리 진짜라고 열심히 설명해도 절대 믿지 못하던 야곱이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야곱의 굳어버린 영혼을 깊은 죽음의 잠에서 깨운 결정적인 물증이 있었습니다. 물증이요. 네, 바로 요셉이 보낸 수레입니다. 27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레. 당시 이 수레가 가지는 의미가 그렇게 컸나요? 아들들의 말은 꾸며낼 수 있지만 수레는 도저히 꾸며낼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당시의 지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 장면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오실 겁니다. 지리적 배경이요?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의 거대한 평지 국가였기에 일찍부터 바퀴 달린 운송수단, 즉 수레와 병거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있는 가나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지형이 어떤가요? 험준한 산지와 구릉으로 이루어진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애초에 바퀴 달린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나귀나 낙타에 등의 짐을 지워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아하, 지형 자체가 다르군요. 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집트 왕실의 화려하고 정교한 수레는요, 오늘날로 치면 외딴 시골 마을에 최첨단 헬기나 우주선이 눈앞에 착륙한 것과 같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와, 우주선이요.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가나안 산지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코 구할 수 없는 이집트 최고 권력의 상징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웅장한 이집트의 수레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진 겁니다. 아, 아들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 네, 요셉이 정말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엄청난 수레를 보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깊은 불신과 절망의 안개가 단번에 걷히고 무감각에 빠져있던 야곱의 영혼에 생명의 빛이 쏟아져 들어온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야, 그 거대한 수레를 두 눈으로 보고서야 비로소 생명의 소망을 되찾는 야곱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단락 결론에 이르러서 28절에서 야곱이 감격에 겨워 외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네, 정말 뭉클한 장면입니다. 이 결단이 단순히 한 가족의 이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사적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결단은 단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보러 가는 늙은 아버지의 발걸음 정도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영적 의미가 있나요? 성경은 28절에서 야곱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이스라엘을 사용합니다. 본문 21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었죠. 아,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군요. 네. 이것은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의 완전체가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었음을 웅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와, 12지파의 보존.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바로 그 거룩한 여정이 야곱이 이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 그리고 십자가를 닮은 그 처절한 용서가 결국 깨진 한 가문을 살려내고 꺼져가던 언약의 불씨를 찬란하게 되살려냈네요. 참으로 웅장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깊은 상처나 절망에 갇혀서 마치 본문의 야곱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믿어지지 않고 멍해질 때가 있죠. 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깨우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앞에 이미 보내두신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증거, 바로 그 나만의 수레는 무엇입니까? 참 깊은 질문입니다. 내 곁에 이미 부착해 있는 그 구원과 회복의 수레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고 야곱처럼 새롭게 일어서는 결단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묵상을 안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본문 속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헌신과 섬대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오랜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수레를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잃어버린 기운이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본문 속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헌신과 섬대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오랜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수레를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잃어버린 기운이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